본문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아멘. 신뢰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신뢰라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신뢰.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신뢰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들어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신의를 지킨다. 신뢰를 끝까지 한다는 거죠.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로운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없으면 말짱황입니다.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 돈 주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어디 대학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예비고사 보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처음에 와서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믿음이 나에게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눈에 보여야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눈에 안 보고도 뭘 믿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믿음의 영역인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도 여기 있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공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미생물들, 세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현미경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MRI를 찍으면 안 보이는 것도 보여.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면요, 그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서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의로움으로 가득 찬 나라라 그랬잖아요. 의로운 나라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죠? 죄투성이에요, 죄투성이. 솔직히 지은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은 것은 다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비디오를 싹 돌려주시는데, 죄 없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너가 죄가 없다고?
내가 한번 싹 돌려줄게. 옛날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연제를 싹 필름처럼 돌려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지연제가 싹 낱낱이 드러나요. 예? 하나님은 이제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 그리고 우리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간 시절 보면. 예? 온 천지가 우리가 여러분 다닐 때마다,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했던 것마다 전부 다 죄의 투성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정의롭고 공의롭고 깨끗하고 이런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는 진짜 죄인이지만,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줄게. 이게 의로움, 믿음으로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공짜로 그야말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서울대학도 여러분 아무나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의로운 나라인데, 의로운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들어갔는데 그 나라 가보니까 뭐예요? 의로운 나라란 말이에요. 의로운 나라. 그러니까 불의하고 죄가 거짓말하고 여러분 추악하고 폭력이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는 의로운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 그러면 자격이 없이 들어갔는데 이 의로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셨으니, 공짜로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셨으니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왔다면 뭘 해야 되죠? 아, 이 의로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의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워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 의로운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8편 19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문을 열으라고 하셨는데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자, 시편 118편 19절 2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어디로? 거리로 들어가느니라. 의인들이 의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어.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그 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기에 들어갔어. 예? 그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의로운 백성을, 삶을,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을 배워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 이게 탈북자들이 넘어옵니다. 그죠?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요. 어디서 교육시킨 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요, 전부 거기에 수용해서 거기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한국의 제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북한에서는 여러분 자기들이 뭐 우리나라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뭐 지금은 약간 그렇다 할지라도 예? 거의 배급제 아닙니까? 예? 그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게 됩니까? 자기들이 조금 물론 정부에서 주는 게 있겠지만 자기들이 노력하고 이걸 관리하고 그리고 아껴 쓰고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이 나라에서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나라 시스템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예, 우리 옆에 노년에 가면요, 탈북자들이 사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잘 시스템에 적용해서 살아가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성공하는 북한 사람들이 나와요. 음식점을 해서 성공하거나 무슨 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제대로 그걸 배우지 못하고요, 한국의 시스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거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거지가 돼요. 왜? 정부에서 조금 도와주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급제에 익숙했던 이 사람들은요, 생기면 생긴 대로 다 먹어버리고, 택시 막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지 이 나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됐고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싫어하신 분이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에 여기고, 뇌물을 받지 않고, 악한 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여러분, 정말 악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죠? 죄와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도 이 건물에 이렇게, 우리 건물 제가 대표자인데 제가 이 건물의 형식적으로는 주인이에요. 우리 이 건물 전체 제가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이면 좋겠죠. 그런데 형식상 제가 건물, 제가 이제 고참이고 우리 막 평수가 크고 하니까 제가 이제 대표자인데, 자, 여기 여러분 주인들, 세입자들 제가 다 들어오고 나간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정말 주인들도 악한 사람들 많아요. 악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몇 년 동안 핸드폰 가게 하고요, 그렇게 세를 한 분도 안 빌리고 낸 사람이 있어요. 자매가 했던 요 앞에 가게.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10만 원만 좀 깎아주면 있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10만 원을 안 깎아줘서 나가라고. 그래서 요 옆으로 옮겼는데 그게 보복해가지고 원상 회복하라고. 여러분, 핸드폰 가게 원상 회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깨끗한데, 그죠? 그 원상 회복하는데 세상에 1,000만 원을 들어가지고 원상 회복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정말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인정 사정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아니 10만 원. 그래서 그 가게가 지금요, 안 나가. 소문이 나가지고 주인이 악하다고요. 저거요, 영원히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영원히 개가천선하기 전에 영원히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불의하고 무정하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몰라요. 남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배려하거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죄와 악이 가득한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 따뜻한 나라고 공의로운 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50년마다 다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희년이란 제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제도예요. 모든 사람의 빚진 것을 다,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빌레몬서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운 나라에 의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셨다면 이제는 그 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수요일마다 읽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들어온 죄수 한 명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였어요? 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전도해요. 감옥 안에서.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말이죠. 금전상 아마 훔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그 안에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전도가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빌레몬서에 보면 이 사람이 그전에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나 무익한 사람, 그야말로 쓸데없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피해만 주고 악만 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유익하게 되었다. 아멘. 유익하단 말이, 오네시모란 말이 유익하다는 뜻인데 이런 값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서 바울 사도의 오른팔이 된 거예요. 오른팔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따뜻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정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바울의 오른팔이 되어서 여러분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에 동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우리의 과거의 죄를 싹, 미래의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는 의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의를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적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배운다? 의를 배운다. 죄는 심판받고 의만이 영원하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배운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10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뭐를 안 배운다?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사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의를, 정의를, 공의를 배워서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몇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3절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신뢰를 적당히 하지 말고 신뢰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 믿음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아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믿으려면 확실하게 마음을 그냥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지를, 우리 마음이잖아.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이왕 예수 믿은 거 아주 화끈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보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화끈하게 믿읍시다. 시작. 화끈하게. 확실하게 믿읍시다.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믿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확실하게, 화끈하게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예? 어떻게? 평강이 넘치도록 지켜주신대요. 예?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강 같은 평화,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굴곡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우드 첨례교회 백 브라이드라는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대요.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암이 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자기 아내와 함께 그가 했던 원칙 3가지. 나는 2016년 9월 16일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았다. 지난 8개월 동안 이 치료 과정 가운데서 자기 아내와 함께 뭘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3가지 원칙.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자. 우리가 어떤 시련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자. 또 두 번째, 그래 절대적으로 복종하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치료 과정을 좋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철저하게 신뢰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 암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자. 그리고 3번째, 투병 과정 가운데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자. 야, 그 참, 투병 과정에서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원칙을 정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많은 굴곡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막 빠져나가고 안 했겠습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고 뭘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할 때, 이 신뢰하면, 다시 말해 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걸 말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믿을 때, 영원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보여주세요.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날에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모압이 심판받는 날이 앞장에 보면 모압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성을 잘 쌓아놓고 요새같이 되어 있는 게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벽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외벽이 되어주실 때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으로 우리를 둘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를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으로 둘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신 분? 안 무너졌다고 생각하신 분? 예. 목사님이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누가 무너뜨렸지? 그래가지고 우리도 안 무너뜨렸는데요.
혼날 줄 알고.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 철저하게 요새같이 지어놔서 여기는 뭐 누가 무너뜨릴 수 있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무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았을 때 7일 날 와르르 안으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사람이 쌓아놓은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벽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견고하고 안전한 것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쌓아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5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과 같대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둘러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둘러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딸을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아멘. 섬기는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 했으니,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므로 우리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영으로 보내주신다 했으니, 그 천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되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벽으로 성벽으로 삼을 때 견고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의인의 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백성, 죄가 이게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의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발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평탄하게 해주시고, 의인의 첩경이라니까 지름길, 여러분 세상은 지름길을 찾아가죠. 무슨 지름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죠? 의인의 첩경, 의인의 지름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막 빨리 뭘 하려고 했지만 그게 지름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름길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평탄하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고요, 다리가 없으면 다리도 놓아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거치면 길도 닦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이상하게 막 문제는 많은데 평탄하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동행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좀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딱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왜 그래요? 하나님 막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평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탄 다른 데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왜?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파멸한다. 그걸 잊으시지 마세요. 그것을 파멸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5절, 26장 5절 시작.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높은데 이 교만한 높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높은데 거주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요. 소선성, 이 성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소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헐어서 땅에 엎어버리셔요.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또 그것을 밟을 때 누가 밟은가?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가 그것을 밟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6절 읽어보시죠.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라. 아주 교만한 사람, 여러분, 높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 밟으시는데 아주 빈궁한 사람들이, 아주 곰핍한 사람들이 그들을 밟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불이 얼마나 정말 강렬했습니까? 저는요, 사람들 많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죠? 어마어마하더라고. 제가 그날 밤에 뉴스를 보는데 이 산불이요, 뭐 덮치기 오는데 속초로 그냥 들어왔다가는 아주 큰 난리가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물론 사고 안 났으면 좋겠지만 다행스럽게 여러분 그래도 인명피해가 크게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소방 시스템이 과거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이거 뭐 보고하고 이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2년 전인가 바꿨답니다. 바꿔가지고 즉시 단계를 높여버리면 바로 모든 사람들 다 출동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소방 행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시스템이 다 준비돼가지고 그게 그냥 그날 하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아요. 되겠습니까 그게? 당장 불이 나서 이 천지가 난린데 자 지금 와서 뭐 연락해서 너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시스템은 이미 2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그걸 훈련도 하고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대비했기 때문에 우리 강영수 권사님 아들도 갔을 것 같다는 생각. 그죠? 안 갔나요? 갔죠.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거의 다 출동을 하고요. 그 차들이 다 가고 저 기도했어요. 무사하게 지켜달라고. 예. 여러분 대비했으니까 큰 그나마도 피해가 없은 거예요. 아이고 무슨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종말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아무 준비 없다가 아무 대비 없다가 그냥 우리는 파멸로 멸망으로 큰 피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어렵지도 않은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으니 어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젠 죄도 버리고 악도 버리고 아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자.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볼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22장 12절에서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누구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지 않은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날마다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가요. 그 권세를 받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 피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절규하고 거제 가서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손 흔들고 소리질 버스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더 이상 안 넣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왕 믿는 거 적극적으로 믿읍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그리고 의로움을 실천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